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 시대에 나단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나단과 의논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그 후에 두로 왕이 레바논에 백향목을 주고 또 목수와 석수까지 보내줘서 훌륭한 궁전을 짓게 되었죠. 다윗은 화려한 궁전에서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법궤가 초라한 장막에 모셔진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번듯한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좀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이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이 성전 짓는 것에 찬성했어요. 다윗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법궤는 성막에 두면 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천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성막의 위치가 애매해졌습니다. 주로 수도 역할을 하는 중심지에 성막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길갈에 있다가 이게 이제 실로, 그 다음에 지파들끼리 전쟁을 할 때 이게 베들로 갔다가 다시 실로에 가고, 그리고 다시 노스로 갔다가 사울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임으로 그 후에 다시 이 성막은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졌죠.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흩어졌습니다. 성막 제사를 드리려면 큰 마음을 먹고 며칠간을 빼내야 되고 여행을 해야 했죠. 이 성막 기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도한 기간이 한 25년, 그리고 사사시대를 한 340년, 사울왕 통치를 40년, 다윗이 헤브론 통치를 7년 반, 이걸 다 합치니까 413년, 대충 계산한 거겠죠. 이 기간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성막 기간입니다. 그 기간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성막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 지형으로 볼 때 한 중심지에 있고요. 또 사방이 골짜기로 이루어져 가지고 천의 요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수원도 풍부해서 수도로 삼기에는 제격이 있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한때 정복한 적이 있지만은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이 여부수 족속이
조금씩 세력을 확보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그 땅에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가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여보스 족속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여보스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요새 지형을 믿고 이렇게 큰소리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겠다. 그렇게 이제 비웃었죠. 다윗은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 흐르는 물줄기를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수직갱도를 통해서 물을 길어 올린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물 깃는 수직갱도까지 파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루살렘 침입에 성공했어요.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 같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침공했지만은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이제 바벨론 때에서야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죠. 이 통로를 1967년 영국 장교 워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터널을 워런의 수갱이라고 부릅니다.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이 갱도가 주전 2000년경에 건설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이 갱도를 더 뚫어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수직으로 올라가서 물을 길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예 이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을 히스기야 터널로 관통을 해가지고 산 맞은편 이쪽에다가 실로암 연못을 만들고 기온샘의 물을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이 물을 길어서 썼죠. 그래서 이제 이 실로암 연못의 물을 길어 올리려면 이제 시온산까지 수많은 계단을 길어 올려야 됐지만 그래도 이건 이제 실로암은 성 안에 있는 셈이고 기온샘은 성 밖에 있는 셈인 거죠. 성경에 이 기온샘에 관한 관계된 이 터널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칠 때 이 터널을 통해서 도망쳤다고도 하고 좌우지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은 성벽을 보강하고 중앙 성소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에 있는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 각본 법궤를 거기다가 이제 모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까 왠지 성막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번듯한 성전을 지으면 좀 완벽해질 것 같았습니다. 재구시를 못하는 성막보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면 거기에 왕권이 더 집중될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내가 너에게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절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아서 너는 성전을 지으면 그 캐릭터가 안 맞는다. 너는 못 짓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다윗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예요. 다윗 혼자서 전쟁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 개인의 복수가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손에 피가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니 이건 너무나 억울하고 핑계거리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솔로몬도 성전 지을 자격을 따지자면 솔로몬이 다윗보다 훨씬 더 전쟁을 많이 한 왕이죠. 다윗보다도 더 많이 주변 나라를 제압하고 영토를 넓혔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서 나라가 쪼개지기까지 하잖아요. 다윗에게 엄격하게 적용한 그 잣대를 솔로몬에게 갖다 대보면은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아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나단의 신탁 뒷부분에 보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 그게 이제 솔로몬이 된 거죠. 그리고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후손에게 또 언약으로 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축복하잖아요. 그래도 나단의 신탁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싫어하신다는 뜻은 분명하게 담겨 있어요. 그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집에도 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집에 살지 않는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어디나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우상은 신전에 매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짓죠. 그 신전의 크기에 따라서 규모를 보고 이 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지으려고 했더니 성전이 그런 자칫 신전과 같아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인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신전 같아질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성전을 내켜하지 않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의 성막으로도 충분하다 하셨어요. 6절을 뒷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제껏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장막과 성막, 이거를 따로따로 말씀하셨어요. 장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말 같죠. 뭐 같은 천막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이 오헬로 쓰이는 이 장막도 뭐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장막, 회막, 뭐 성막, 이걸 다 혼동해서 막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장막을 성막과 완전히 구별해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특별한 장막이 나와요. 모세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는 성막은 진 가운데 있어요.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텐트를 치고 12지파가 모여 살았죠. 그런데 모세는 진 바깥에 회막을 따로 두었습니다. 이 회막도 오헬이에요. 모세는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회막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요. 연구 자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회막이 제가 보니까 다윗의 장막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아요. 요즘 제가 다윗의 장막 시리즈 지금 5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진 밖에 둔 회막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만 내려오셔요. 평시에는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11절, 출애굽기 34장 11절 거기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그 진박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는 말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모세가 진밖에 나가서 회막을 향하면 백성들은 이것을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시간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모세가 회막을 향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의 현현과 나타나시는 그 상징으로,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이 회막에 쭉 내렸어요. 이 구름 기둥이 성막에는 24시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셨는데, 이 회막은 특별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만 구름 기둥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그 문에서 그걸 보고 경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텐트를 칠 때 그 출입구를 항상 이 진 밖에는 회막을 향해서 이렇게 쳤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 그 텐트 입구 앞에 서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경배를 했다.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회막 이야기예요. 민수기 11장에는 모세가 장로 70명을 회막 주위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또 구름 가운데 쫙 임하시고, 그때 이 회막에 서 있던 장로 70명이 영을 받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장로 70명에게 지도력을 임명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 장로 70명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도자로서 세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그 민수기 12장 그 다음 장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세 사람을, 모세, 아론, 미리암을 회막 앞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또 강림하시고 미리암과 이 아론에게 모세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리암에게 문둥병, 나병이 발하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나중에 나병이 사라지기는 합니다. 이게 다 회막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죽을 기한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또 회막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또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나타나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있었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해 주셔요. 이렇게 성경에 딱 4번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이 회막도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제 회막의 기능이 성막의 기능과 합쳐진 것 같아요. 본문 6절에 나오는 이 장막과 성막은 모두 이동형 천막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한 곳에 고정된 성전보다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이동형 천막, 성막하고 모세를 따로 만났던 이 회막, 장막하고 그걸로도 나는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당시에 법궤를 두고 24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린 이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간단한,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규모나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격없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뜻을 전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초라한 천막이지만 하나님은 규모보다도 그 기능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되물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한번. 근데 아들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됐다. 네가 뭐 날 차를 사주겠냐? 속으로. 됐다 그러잖아요. 다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아, 성전은 됐다. 나는 장막으로 충분하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아끼셨다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잘 보존하도록 지켜주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망가지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두 나라가 되잖아요. 르호보암 왕 5년 때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을 약탈해 갑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솔로몬의 금방패 다 뺏겨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이게 메노라, 떡상, 뭐 분향단, 법궤 이게 다 금으로 된 거예요. 다 약탈해 갑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 건물도 바벨론 포로 침공 때 다 완전히 무너지죠.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게 아끼지 않으셨어요. 5년 만에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그게 망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재건한 성전도 무너뜨렸어요. 헤롯이 지어준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모스크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 제사를 어떻게든지 다시 복원하려고 그 모스크에 있는 자리를 뺏어서 다시 번듯한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바라고는 있겠지만 성전에서 실제 제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제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 같은 거 제공할 때 필요 없는 거죠. 성전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다윗의 장막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얘기하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다시 세워진 다윗의 장막을 교회라고 정의했어요. 보면은 뭐 어디서 지금 24시간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했다는 것 그런 사람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격없이 친구처럼 이렇게 만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친근하게 만나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원하고 계신 게 뭔지를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은 번듯한 이런 예배당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예배자가 되면 돼요. 법궤, 성막, 회막, 성전, 다윗의 장막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법궤는 진작에 행방불명됐잖아요. 이게 르호보암 5년 때 법궤를 뺏겼는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 때 법궤를 뺏겼는지 그거는 둘 중에 어느 한 군데서 뺏긴 건 확실한데 언제 뺏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법궤 행방은 없고 그런 보물이 있으면은 누가 빼들어가도 박물관 같은 데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없고 그 말은 하나님이 그런 거 아끼지 않는다. 그런 거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물건이나 장소보다도 그 앞에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타내는 그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건물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당 컨디션에도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너무 목사님 너무 더워요. 에어컨이 왜 이렇게 시원치 않나요?
겨울에는 발이 시려워서 예배를 마쳤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좋은 예배당 컨디션이 드뭅니다. 우리 멋진 교회가 그래도 아주 쾌적한 공간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불편하면 또 이게 못 견디죠. 사람이 얼마나 이게 민감한지 몰라요. 뭐 저로서는 우리 당회원들과 같이 우리 예배당이 예배 공간으로서 쾌적하게 되도록 최선을 조명이나 온도나 잘 맞춰서 여러분이 아주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서 너무 그런 예배 컨디션에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다 보면 그거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SNS 같은데 선교사님들이 보내오는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정말 그 막 시궁창이 흘러가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기둥 올려놓고 이렇게 얼기설기 걸쳐놓은 그런 자리, 냄새가 나고 막 그런 자리에서 예배하고 춤추고 막 찬양하는 그런 영상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후덥지근하고 그 동남아시아 쪽의 교회들이 예배 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땀이 절절절 흘려도 그래도 뛰어 찬양하는데 온몸이 다 젖도록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참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헤아려서 그 뜻을 맞춰드리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형식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규모나 환경에 그렇게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반듯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렇게 완곡히 거절하십니다. 그것은 나는 이 천막으로도 충분하다 하신 말씀이 그저 허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진정한 말씀인 것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를 뭐 이렇게 어깨를 펴고 자랑하기보다 내가 진정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찾게 하시고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세가 회막에 들었을 때 온 백성이 경배하고 그 모습을 부럽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이 어려운 문제들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해결받고 새 힘을 얻어서 떠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